약 한 4개월에 걸쳐서 열왕기 상과 또 열왕기 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열왕기 상 하가 모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야기가 모두 다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고난이고 또 저주인가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난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에게 닥쳐오는 위기이든지 아니면 한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위기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나빠져서 중한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해다, 즉 고난의 바다다, 고통이 가득 찬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따사로운 그 손길을 우리가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위기인 동시에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정말 고난 자체의 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침공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막강한 나라였던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시편 23편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변하여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주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진을 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무서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그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죠. 고난이 축복이 되는,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어떠한 축복이든지 나를 통과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는요, 축복이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위기인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왜 축복이 위기인가? 어떻게 보면은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해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타락하고, 가장 많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많이 죄악이 관영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던 태평성대, 그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태평성대에 끼어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끼어있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오게 되면 그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간절하게,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은혜에 목말라지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걱정이 없고 먹고 살만한 그때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여유가 있을 그때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만하다고 느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했던 관심이 우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쾌락을 주고 얼마든지 마음에 만족을 주는 우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할 때는 쾌락을 쫓지 못해요. 기본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챙기느라고 쾌락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쾌락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면 먹고 살만할 때,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쾌락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게 쾌락을 즐기며 섬기는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서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때 롯이 선택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했던 그런 애굽 땅과도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가장 타락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평화가 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10년 동안, 40년 동안, 많게는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오지만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처단하고 다 쫓아내고 태평성대가 오게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위기가 오면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다. 비로소 그때의 진정한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축복의 삶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은 나태해지게 되고요, 타성해졌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몸만 와서 여기에 앉아 있고,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더 경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건을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렇게 게을러지게 되고, 경건의 훈련에서 나태해지게 되면 어김없이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쾌락의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더욱 은혜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그것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축복은 더 큰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또 다른 기회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든 축복이든 무엇이 오든지 우리는 늘 깨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이 한결같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왕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몇몇 선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 뭔가 2% 부족한, 뭔가 조금 남겨놓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2%에서 그 약간 조그만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엄청난 심판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결국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이 산당도 역시 계속해서 죄의 씨를 남겨두게 되었다가 결국 남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잘 아시죠? 가장 악했던 왕,
가장 사악하고 잔인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합의 아들이자 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람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그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바알의 주상을 허물어 버렸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종의 종교개혁이었는데요, 그가 통치했던 이 초기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합 왕과 또 그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여호람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감히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리고 국가의 종교라고 여겨졌을 만큼 그렇게 횡행했던 바알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요, 선한 왕이 별로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드물게 종교 개혁의 어떤 의지를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대로 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의 이러한 개혁의 의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거기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똑같이 금송아지만큼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본문 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금송아지는 섬겼지만 어느 정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였더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칭찬도 들어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도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비록 그가 다 없애버리고 다 회파하고 다 허물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이 금송아지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그렇게 극히 미미한 그러한 정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도 바알을 버렸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는 금송아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도 아합처럼 악한 왕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두 다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반역범죄나 특별히 어떤 가중처벌을 받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가벼운 범죄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훈방 정도 하는, 훈방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도의 취급을 하는 가벼운 벌들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보니까 죄의 어떤 그런 경중에 따라서 보석금이 달라지더라고요. 수십만 불이 되기도 하고 몇만 불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큰 죄고 어떤 것은 더 작은 죄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죄고 어떤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죄고,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알을 허물었더라도 금송아지를 남겨두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작은 것, 금송아지처럼 우리가 작게 사소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사소한 것들을 용납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이 가정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포도원도 작은 여우 몇 마리 때문에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피를 땀을 흘려고 노력을 해도 작은 여우 몇 마리 때문에 포도원 전체를 다 망칠 수가 있어요. 폐허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소한 죄, 습관적인 죄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상을 버렸지만 그러나 금송아지를 남겨놓았던 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서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 신상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알 신상을 버린 것,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이런 죄에서 돌이켰어, 이 정도는 내가 짓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직도 내가 남겨둔 금송아지는 없는가?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한, 아직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금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죄악은 없는지 우리는 더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언젠가 제가 저희 청년들이랑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사람 머릿수대로 음료수를 시키지 않고 물컵을 몇 명이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음료수를 받아서 먹는 걸 봤어요. 괜찮대요. 다 그렇게 한대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남들 먹는 거 어차피 리필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컵으로 물을 먹어야 되는, 음료수를 구입하지 않고 물을 먹어야 되는 컵으로 물 한 잔 먹은 거, 그 음료수 한 잔 먹은 거, 그거 사소한 걸까요?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가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거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그 결혼을 인정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을 우습게 여겼던,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러다 말겠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겼던 우리의 죄가 결국은 이 시대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렸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이 세대가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것은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람 왕이 바알을 버렸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람 왕 그 곁에는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였죠.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이방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으로 하여금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서 여호람에게, 그 아들 여호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습성은요 결코 죄를 혼자 짓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죄 짓고 그것으로 끝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영향을 미치고 전염이 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들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바알은 버렸지만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데에는 그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세벨의 영향을,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알코올 중독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폭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엄청난 영향력과 전염성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자란 아이는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그 죄를 따라가게 되는, 반복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죄의 무서운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또 전염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라갑니다. 처음에 한 가지였던 것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돼서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이 금송아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남겨두었던 것은 어머니 이세벨이 미친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 잘못된 습성,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악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세대에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습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거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발목에 잡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먼저 나부터 내 대에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그 금송아지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 우리 이 가정은 북이스라엘처럼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호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동기를 보면요, 그가 그 바알 신상들을 다 회파했던 그런 동기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의 그런 비참한 죽음을 보고서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바알을 섬겼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재앙을 피하는 것, 그런 저주를 피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까지 밖에 머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죄에서 떠났던 철저한 그 동기가, 바알 신상을 회파했던 그런 철저한 동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받을지 모르는 그런 저주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람의 개혁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런 어떤 거룩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기까지밖에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요,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던 그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영에서, 영의 소리에서 그 죄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서워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틈을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죄가 아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철저한 진정한 내면으로부터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거룩이, 이러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열정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